강단에 웬 풍선인가 이런 생각 드시나요? 어제부터 여론성경학교가 시작됐죠. 여론성경학교를 본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의자를 다 뒤로 물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좀 데코를 여기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성경학교 진행하면서 매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온 교인이 나서서 아이들 잔치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아가서 설교 네 번째고요. 그대라는 세상,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행이다. 어제 제가 애들 성경학교 일찍 시작했는데 그걸 지켜보지 못하고 오늘 제가 이제 인사말을 했는데 병원 그 검사가 있어서 우리 원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진료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CT 검사, MRI 다 받고 왔는데 교수 진료가 8월 4일로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컨디션으로는 굳이 교수 진료를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괜한 말이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렇게 요즘은 뭐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지난번에 소변 검사, 피 검사 뭐 이게 결과지를 그 앱을 통해서 보내왔는데 받으세요. 지금 예배 중이라고 좀 알려주세요. 결과지를 보니까 그 수치가 소변 검사 수치, 피 검사 수치가 저희 송무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는 수치가 그 혈뇨 수치가 최대치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검사 수치가 다 정상 수치 안에 드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T나 MRI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교사 진료를 이제 좀 받은 후에 더 정확하긴 하겠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결과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야말로 다행이죠. 가장 크게 다행으로 여길 사람은 누구겠어요? 제 아내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겠지만 다시 약속드리지만 검사 결과 제가 큰 병이 아니면 그 주일에 제가 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 떡하지 않고요. 어린 양 교회에다가도 떡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노심초사 염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아낀다는 게 뭔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저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그 큰 빚을 제가 져서 어린 양 교회에도 제가 떡을 할 겁니다.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죠. 이적이라는 가수가 만들어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행이다 이런 노래 있죠.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애창곡 목록에서 빠지지 않을 그런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노래를 좋아할까? 뭐가 그렇게 다행이어서 다행을 자주 노래하는 걸까? 어수선한 세상이죠. 눈만 뜨면 보고 듣는 험한 소식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더라도 살면서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 혹은 어제 하루 별일 없이 지낸 것, 그게 참 다행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별일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게 다행 아닌가요? 이토록 평화로운 교회가 다시 돌아와 한 주 만에 찾은 자리에서 그 평화를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 그게 다행 아닐까요? 다행을 노래한 다행이다. 이 다행을 노래한 이 가수는 그 가사 노랫말 시종 1관 그대라는 세상,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참 다행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아가서 이 두 주인공의 낯간지러운 사랑 고백을 좀 살펴 읽게 될 겁니다. 이들의 사랑 노래라는 건 이적이라는 가수가 지어 부른 그대라는 세상에 대한 노래이고, 그대라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노래이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살펴 읽은 본문은 아가서 남녀의 첫 데이트 장면이에요.
좀 사랑을 나누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데이트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데이트에는 누가 더 적극적이냐면 여인이 더 적극적입니다. 7절 말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러니까 사실 개역개정 번역은 이 시를 읽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뭐 따져 묻는 것 같잖아요. 여인이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랑하는 사랑 고백 같아 그렇게 들리진 않죠. 보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인데 너 어디서 양치냐? 이 묻는 거잖아요. 어디서 양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것처럼 따져 묻는 것처럼 들리는 뉘앙스입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물론 여인은 지금 이 자기 남자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왜 물을까요? 뭐 때문에 물을까요? 우리 정채희 권사님께서 마장로님,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면 왜 물어요? 왜 물어? 뭐 사오라고 묻지. 심부름 시키려고 묻지. 여기 여인은 그 남자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고 싶어서 묻습니다. 어디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목자들은 한낮이 되면 이스라엘은 이 한낮 떼약볕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이 되면 양들도 지치니까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물가로 안내를 해요. 물을 마시고 좀 쉬라고. 그런데 그때 양들만 물가에서 쉬는 게 아니라 양들 쉬는 틈을 타서 목자들도 같이 쉽니다. 여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냐고. 그 양떼들 물가에서 쉬게 하는 그 틈에 내가 찾아가서 데이트를 좀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 그 어디의 장소를 알려주면 소문나지 않게 찾아가서 당신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7절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 문장 그대로 읽으면 나의 네페시가 사랑한다 이런 글인데요. 나의 네페시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히브리 낱말이 영혼, 마음 이렇게 다 번역될 수 있는데 그냥 영혼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죠. 이를테면 은혜자매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해. 이건 내가 여기 뭐 심장만 꺼내서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온몸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런 뜻이죠. 내 영혼으로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고백은 정말 심쿵하는 그런 사랑 고백이죠.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사랑 고백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보 내가 내 심장을 빼어줄 만큼 당신을 사랑해. 이런 정도는 아니고 제 아내는 굉장히 남자 같은 데가 있어서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좀 애틋해 보이진 않는데 이건 심쿵한 대목이죠. 여인의 데이트 신청이에요. 근데 이 데이트 신청을 받은 이 남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게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것도 번역이 좀 아쉬움이죠. 대답이 굉장히 시큰둥해 보이잖아요. 그죠? 뭐 좀 다정다감한 그런 맛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번역입니다. 뭐라 그래요? 어여쁜 자야 해놓고 잘 모르면 양떼 발자취를 좀 따라와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지금 당신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여인의 질문에 아주 정확한 대답을 들려주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지금처럼 뭐 지번이 있어서 연서로 456으로 와.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연서로 456 뚝 치면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양떼를 몰고 양을 치러 다니는데 어디에 있을지를 정확하게 명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껏 한다는 대답이 뭐였어요? 양떼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면 안 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몰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자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그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게 전혀 흉이 되는 게 아니지만 오래전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먼저 나서서 데이트를 신청하고 남자 있는 걸 찾아가고 이런 건 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들 어디 가는 길 찾아서 오는데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 따라가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데리고 몰면서 찾아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데이트 한번 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또 복잡해요. 이게 30년 전, 40년 전 은서야, 니네 엄마 아빠 데이트할 때도 좀 복잡했을 거다. 예전에는요, 우리 서울 사시는 분들 그랬죠? 약속 장소 정해놓고 종로서적에서 만나 이렇게 약속해놓으면, 약속해놓고 늦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지금은 뭐 핸드폰 해가지고 내가 좀 늦어 이렇게 딱 연락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늦으면 마냥 기다리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 오면 거기다 쪽지 하나 남겨놓고 기다리다 간다, 뭐 이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데이트하기가 여간 불편하고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3,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고대 근동 그 시절에는 얼마나 데이트하기가 불편하고 복잡했겠습니까? 요즘은 뭐 그래도 남 뭐 하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지만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뭐 하나 일어나면 이거 뭐 바닥에 소문이 나가지고 숨 쉬고 살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시대에 지금 데이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복잡하죠. 하지만 사랑은 어려운 걸 어렵게 하지 않고 복잡한 걸 복잡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죠. 여인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기어이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어이 남자를 찾아내죠. 기어이 자기 여인을 만나서 기어이 첫 데이트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목적지는 하나뿐이에요. 어디죠? 이 여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내 연인이 있는 그곳, 거기가 내 목적지입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여인은 한눈 팔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이 남자와의 만남을 위해 어렵고 복잡한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데이트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간에 단 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길은 이건 뭐 또렷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을지 매우 흐릿했고 희미했습니다. 여인은 그 모호하고 희미한 길을 따라가면서도 또렷한 사랑을 이룹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은 희미했는데 그 희미한 길을 걷는 내 걸음은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내 또렷한 걸음이 이 희미한 길도 또렷하게 했습니다. 살다 보면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맞나? 이런 좀 흔들릴 때가 더러 있죠. 누구를 집어 물어봐야 되나?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에서 야야 딴 생각하지 마라, 네 남자 맞다, 네 여자 맞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면 그 혼란을 좀 정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작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런 말씀은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희미한 사랑 골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사랑 길목이 더 희미해 보이고 그 희미한 길을 따라갈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만남, 첫 사랑으로 소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서서 문 열고 나서는 일상은 우리가 가진 확신만큼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처음 믿고 예수 처음 만나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예수 딱 믿고 1년만 지나봐요. 세상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어려운 것들이 더 많아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일상은 그냥 그저 어두운 골목일 때가 많고 자주 안개처럼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광야 여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믿음은 여정입니다. 어느 한 날 딱 끝내버리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으면 세상 좋겠어요. 그죠? 사형리 갖다 주고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끝 이렇게 해버리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믿음은 항상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어떤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광야 같아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가야 하는지 그게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미하고 흐릿한 광야의 길에, 그 광야의 여정에 길을 내시는 거죠.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속 120km로 쭉 내달릴 수는 없습니다. 광야는 언제나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으로의 길이었죠. 그 한 걸음을 따라서 예 하고 발을 떼는 여정,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이 광야 같은 인생일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도대체 끝이 있기는 한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유혹이 뭐냐면 님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까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을 좀 바꿔볼까? 초심자들은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아가의 첫 서두의 이야기로라면 내 남편을 좀 바꿔볼까? 아내를 바꿔볼까? 내 님을 좀 바꿔볼까 하는 거예요. 그 흐릿한 희미한 길목에서 드는 유혹이죠. 아닙니다. 님 바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시는 길은요, 그냥 하루 한 걸음으로의 길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한 길이에요. 10걸음, 100걸음으로 앞서가려는 그 성급함이 믿음을 해칩니다. 그저 한 걸음. 오늘 이 한 걸음을 주께 맡기고 그분 계신 자리로 찾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찾아간 거기에 단 한 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죠. 거기서 단 한 분, 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 찬송을 지으신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노래를 지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어지는 구절은 그 여인이 이제 염소 새끼를 몰고 이렇게 해서 남자 있는 곳 찾아갔습니다. 데이트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저기서 여인이 오는 모습을 보고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살펴보죠.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그 여인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 고백을 먼저 내놓아요. 내 사랑아. 네, 어떻게 그 사랑을 칭송하냐면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애굽은 그 시대의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 애굽의 황제가 파라오죠.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황제가 타고 다니는 말은 좋은 말이었겠어요? 미운 말이었겠어요? 좋은 말이었겠죠. 그래서 준마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 말 그대로는 그냥 암말이에요. 암말, 여자말. 사람만 이쁘고 미운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강아지들도 이쁜 강아지가 있어요. 좀 덜 이쁜 강아지가 있고요. 그렇죠?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예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타고 다니는 바로의 병거의 말을, 그 앞말을 준마, 아주 준수한 말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동시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타는 앞말은 바로의 명성에 걸맞게 준수했을 겁니다. 바로의 앞말에는 바로에 어울리는 치장을 곁들이기도 했겠죠. 남자는 지금 자기를 찾아오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의 모습에 든 아름다움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돼요. 오랜만에 제가 어디 출장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요, 제 아내가 화색이 돌아서 저를 맞아줘요. 며칠 한 3박 4일 못 봤다가 보게 되면 그렇게 환하게 다가오는 이 여인이 앞말 같아요. 바로의 병거의 앞말 같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정말 이 칭송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와닿아요. 10절과 11절은 그런 이 여인이 지금 남자를 찾아오는,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모습 속에 든 그 여인의 장식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건 좀 매우 관능적이고 좀 야합니다. 뭐가 어떻게 야한지 기대하는 남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따은 머리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따은 머리털. 옛날 이스라엘 여인들이 머리를 땄고 이게 좀 어색하죠. 이게 사실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이 히브리어 말 토르란 말은 이게 좀 돈다 이런 뜻인데 뭐라고 딱히 번역할 수가 없어서 따은 머리털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가톨릭에서 번역해 놓은 200주년을 기념해서 번역해 놓은 번역 성경에는 그걸 귀걸이로 번역을 해 놨어요. 그게 더 좀 어울려 보이죠. 여인이 막 오는데 뺨에 뭐가 막 닿는데, 개역 개정은 그걸 따놓은 머릿결로 번역을 해 놓은 건데, 그 구약 새 번역은 그걸 귀걸이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더 어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 목걸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의 목걸이를. 이런 장신구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남자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아주 흠뻑 취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요즘 금값 비쌉니다. 금사슬에,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려면 돈도 솔찬히 들어갈 테지요. 마치 사랑에 빠진 남자가 이 아름다운 여인에 취하여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모습,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남자는 지금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향한 아주 대단한 칭송,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인을 향한 이 남자의 칭송은 여기 지금 이 여인이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볼 때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7절에서 당신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묻는 이 여인에게 대답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니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니요. 제가 우리 김영주 집사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여자 성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지난주에는 시적절한 대답을 바로 했는데 오늘은 좀 뜸을 들이는 건 고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진 않아요? 맞아 죽기 싫어서 억지로 하시는 대답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 대답입니다.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니요.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 읽었죠. 지금 여기 아가의 여인은 미스코리아 뺨치는 이목구미를 가진 그런 미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도리어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었어요. 왜 자신이 없었죠? 피부가 너무 검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느라고 그랬어요? 농사 짓느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오라비에게 쫓겨가가지고 그러느라고 피부 관리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포도원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여인이죠. 여인은 빼어난 절세 미인의 외모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걸 남자도 알아요. 바보입니까? 보면 다 알죠? 남자도 자기 여인이 빼어난 미모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최고로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안다고요. 다 아는데도 이 여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천박해진 시대에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 좀채로 헤아려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존귀한 시대에는 이게 어떠한 맥락의 고백인지가 확 다가오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여인이 어떤 여인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여인은 제 오피니언, 제 의견입니다만, 자기 신랑 옆에 두고 다른 신랑 멋지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여인, 이게 가장 못난 여인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가장 쪼다가 있어요. 누가? 어떤 남자가 가장 쪼다예요? 자기 아내 옆에 두고 다른 여자 보고 최고라고 부추기는 쪼다 중에 쪼다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어느 한 일방적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서로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은서의 아름다움을 수민이가 가지는 거죠. 아이고, 얘들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원교인이 다 알고 있는데 수민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은서가 가진 거예요. 그 안에 든 아름다움을 가지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에 비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걸 사랑에 눈 멀었다 이렇게도 말해요. 근데 우리가 고급진 얘기로 하자면 그 안에 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인은 이런 남자, 우리가 다 그렇죠. 모든 아내가 이런 남자랑 살고 싶고 모든 남자가 이런 아내랑 살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여인은 이런 남자와 살고 싶어 해요. 아가서의 여인은 이 남자와 함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여인을 향한 이 남자의 칭찬이 있고 난 후에,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칭찬을 하자 여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자, 이것도 한 구절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관능적인 장면이죠. 침상은 그냥 잠자는 자리를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 아가의 문맥에서 침상은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서의 침상을 떠올립니다. 근데 그 침상에 나도기름을 덧붙였습니다. 나도기름은 이건 나드, 신약 보면 나드 한 옥합이 나오잖아요. 나드 한 옥합이 그 시대에 얼마였답니까? 300데나리온이었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나드 한 옥합이, 예수님께 깨었던 나드 한 옥합이 1년치 연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귀한 향유였죠. 침상에서 여인의 나드 향유를 맡으려면 그만큼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 침상에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에로틱한 분위기를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인은 자기 남자를 모략주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모략도 귀한 향, 이거 나드도 그렇고 모략도 그렇고 이건 이스라엘에서 나지도 않아요. 다 인도나 아라비아나 이런 데 수입해야 하는 그런 향료입니다. 모략은 언제 사용하냐면 결혼식 때 사용해요. 이렇게 신혼 첫날 밤에 사용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성전 기물에 기름을 뿌릴 때 이 모략을 사용하기도 하죠. 아주 특별한 향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남자를 부를 때 모략 주머니라고 불러요. 자, 모략 주머니, 마치 티백처럼 모략을 담은 그런 주머니를 여인이 여기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 모략 주머니가
철렁철렁거리면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냐면 여인의 두 가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침상에 누워서 자기 남자가 자기 품에 안긴 모습을 아주 에로틱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가서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지 말라고 서두에서 진작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엔게디 샘이 나와요. 엔게디 섬.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엔게디 샘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원재근 목사님 이스라엘 몇 번 다녀오셨죠? 두세 번 다녀오셨죠? 갈 때마다 엔게디 다녀오셨죠? 엔게디 사해 인근은 다 광야입니다. 사해 인근에 있는 이 광야의 유일한 오아시스가 엔게디 골짜기예요.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곳이 엔게디 골짜기예요. 사해 인근에서 유일하게 식물이 자라는 곳, 숲이 우거진 곳, 이게 엔게디죠. 그래서 그 입구에서부터 물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목사님 뭐가 있죠? 폭포가 있죠, 그죠? 폭포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샘이 있습니다. 엔게디 샘이에요. 그 엔게디 샘이 이렇게 능선으로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선 안에 고여 있는 샘이 무엇을,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에로틱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칭송하면서 매우 그런 그 관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나누는 서로의 칭송이 이들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랑을 더 원숙하게 만들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여러 사람의 칭송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 만나러 간 거잖아요. 단 한 사람을 위해 만나간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이 바라는 것은 서로를 향한 단 한 사람의 칭송입니다. 그저 여기 내 앞에 마주한 단 한 사람의 칭송, 칭찬, 그걸 바랄 뿐이에요. 그 칭송이 남자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여자를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두 남녀의 서로를 향한 이 칭송이 더 깊어집니다. 특히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 아주 가득 차 있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은 남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자, 남자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녕 그대는 나의 애인이여. 다시 남자들이 좀 그 에로틱함이 결여되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남자들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나의 애인이여.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당신의 두 눈은 비둘기라오. 16절은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후반부터 (17절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부르는 노래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자리도 푸르답니다. 우리 집 들보는 향백나무, 석가래는 전나무랍니다. 개역개정이 아니라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남자는 당신이 최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인도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남자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려와 응원이 2장 1절부터는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멋진 남자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이 자기 외모에 자신 없어 한다는 거예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유, 뭐 자신감 넘치는데요. 자신감 뿜뿜입니다.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 아닙니다. 얼핏 들으면 자기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는 여인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샤론은 갈멜산 남쪽의 평야지대예요. 샤론 평야. 드넓은 평야의 수선화, 여기서 수선화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딱히 수선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낱말은 아닙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백합화도 마찬가지인데 샤론 들판에는요 아주 흐드러지게 들꽃이 피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름날이지만 여름꽃이 흐드러졌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여름꽃에 대한 글을 좀 적어두었는데 봄꽃만 있지 않고 여름꽃도 있어요. 근데 여름꽃들은 들꽃이 많아요. 지나다니시다 보면 산책하시다 보면 들꽃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흐드러진 들꽃 여러분 주목해서 다가가서 이렇게 만져보기가 쉽지 않죠. 크게 관심을 가져야 들꽃 찾아갑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흔한 꽃 같다고 여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외모에 불과한 자신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인의 고백을 전해들은 이 남자가 대뜸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분위기를 이해하십니까? 여인은 지금 자기의 아름다움이 그저 들의 백합화 같이 평범할 뿐이라고, 들의 들꽃처럼 그냥 허다한 꽃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전해들은 남자는 지체 없이 만약 당신이 들의 백합화 같은 여인이라면 그 나머지 모든 여인들은 다 가시나무 같은 여인일 거요.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참 멋진 장면이죠. 그래요, 알아요. 이 여인이 미스 코리아 같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당신이 백합화라면 말이지 다른 여인들은 다 가시나무 같아.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 여인을 받아주면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여인도 기운을 내서 남자를 이렇게 응원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본문 하나하나 설명하느라고 좀 내달려 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사과가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옛날에는 대구 사과였어요. 그죠? 대구 사과. 근데 지금 대구 사과 안 그러죠? 예산 사과가 한참 유명했었는데 어디 사과가 지금 제일 유명합니까? 지금은 강원도, 가평 이런 데 사과가 유명해진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사과가 아예 나질 않습니다. 사과는 한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우리는 이 북한산 자락에다가 교회 건물을 짓고 사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지천입니다. 그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지천이잖아요. 교회 뒤로 바로. 그래서 가을 되면 저도 밤 주스러 자주 다닙니다. 상수리 많이 떨어지죠. 이스라엘에는요 상수리 나무가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냐면 상수리 나무를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어디서 만나요? 상수리 나무에서 만납니다. 사과나무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당신이 백합화라면 말이죠. 다른 여인들은 다 가시나무 같아요. 이렇게 남자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맞장구를 치냐면 당신은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가 기분 좋으면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 남자를 보고 이스라엘은 잊지도 않은 당신은 사과나무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그 사과나무 그늘에서 쉼을 얻고 그 열매를, 그 달콤한 열매를 따먹고 살죠.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랑받는 여인의 고백이잖아요. 이 남자들이 바보 같아서 이걸 몰라. 여인은 지금 자기 남자를 문 남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부부란, 사랑하는 관계란 서로에게 단 한 사람의 칭송으로 충분한 사이여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칭찬하고 어디 가서 전 한 번도 그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겠죠. 회사 다니다가 술자리 가면 술자리에서 같이 앉은 여인들이 여기를 진짜 왕자님처럼 대우해 준다면서요. 오빠 그러면서 그러면 지가 진짜 무슨 왕자인 줄 알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거기서는 이런 대접 받았는데 당신 이렇게 세상 쪼다 같은
한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응원은요, 나랑 같이 사는 아내로부터의 응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24년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죠? 24살 같이 보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24년째 있단 말입니다.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면 제가 연재하는 우리 교회 이야기에 여러분들 칭찬을 그렇게 많이 적어놨겠습니까? 참 좋은 성도들이고 좋은 교회죠. 그래서 제가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 한 5년, 6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뭐 항상 좋은 줄로 알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려고 치른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제 힘으로 견디기 어려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웠던 건 물론 지혜로운 성도들이죠. 제가 은퇴할 때쯤 이름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결같이 정말 이 신실하게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 제가 이름을 정말 어디다 새겨두고 싶을 것 같아요. 성도들의 응원과 격려 이런 것도 저를 일으켜주는 힘이 되었죠. 그런데 저를 일으켜 세워준 가장 큰 힘은 제 아내로부터 온 힘입니다.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목회라는 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교회고 착한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는 항상 저를 응원해요. 여러분 괜찮아. 당신은 최고의 목사야. 당신은 정말 훌륭한 목사야. 제가 정말 최고의 목사인가요? 고마워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제 흠결을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어떤 흠이 있는지, 어떤 결이 있는지 다 잘 알 것 아닙니까? 저는 최고의 목사가 아니고 최고의 남편도 못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응원을 해줘요. 그러면 때때로 저는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해벨레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설교 듣고 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오히려 또 조심스럽습니다. 불편하고요. 그런 거 귀가 얇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응원에는 기대고 싶다니까요. 제 아내가 격려해주는 그 말은 제가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믿고 싶어져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지만 그 한마디가 가지는 힘에 내 어려움을 의탁하고 싶어져요. 신랑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 칭찬에 목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남자라서 그래요. 저는 도대체 왜 여자들이 가방에 목말라 하는지를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최. 저 가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짝퉁인지는 비가 오면 안다면서요? 비가 오면 그 명품이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안대요. 명품은 품고 뛴대요. 이거 상할까 봐. 가품은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지 마세요. 가방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당근에서 사다 드릴게요. 이게 다 다른 사람 시선 때문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좀 천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다 우리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입지에 대한 문제, 내 자식에 대한 문제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단 한 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봐주는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살 힘이 생기던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지에 기대면 얼마나 살 맛이 나겠어요. 그게 믿음의 여정 아닌가요?
희미한 것 같은 골목길을 돌아설 때, 어두컴컴한 것 같은 골목길 그 어느 한편에서 그 사랑의 고백 하나가 내 걸음을 뚜렷하게 하는 것, 그래서 광야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죠. 내가 확신 있어. 이 자기 뇌피셜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여정에 그 믿음을 가지고 또박 한 걸음, 어렵게 겨우 간신히 한 걸음을 뗄 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이적이라는 가수가 노래한 다행이다를 소개했었어요. 그 노랫말을 한번 쭉 읽어드리면서, 그렇잖아요. 제가 돌팔이니까 항상 설교는 돌팔이처럼 마무리를 해야죠. 장로님 죄송해요. 돌팔이처럼 좀 마무리를 해야죠. 사실 요거 좀 영상으로 틀어볼까 하다가 설교 마무리에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겨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겨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다행이랍니다. 죄송해요. 이게 그대의 머릿결인데 그대의 머리털 이러니까 이게 좀 분위기를 확 깨버렸네요. 아까 봉헌송 할 때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봉헌송 할 때 유심히 좀 지켜보는 편인데, 고대영 형제와 김미경 자매가 그 가운데 누가 서 있었어요? 그 눈치도 없어. 그 누가 서 있었어요? 가운데, 응? 가운데 누가 할까 서 있었어. 근데 둘이 이제 미경 자매가 찬양하면서 여기저기 지체들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눈을 마주치는데 뭐 고윤희 자매하고도 눈을 마주치고 서로 마주치는데, 어쩌다 지 신랑하고 눈이 마주쳤어. 살짝. 제가 눈물이 찡 날 뻔했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서로 눈을 살짝 마주치면서. 이 두 부부 정말 예쁜 믿음의 부부죠, 그죠? 그렇게 눈 마주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살아가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일부 예배에 장수희 자매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 설교 담아야 할 내용을 기도에 잘 적어놔서 제가 기도문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비가 내려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감사드립니다. 요 다음 문장이 참 좋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새로운 아침마다 감사드립니다. 멋진 기도인 것 같아요. 실수하고 후회하고 고민하는 우울한 시간조차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상이라는 건 대개 다 그렇고 그런 날들입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을 담보하는 게 아니죠. 가정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수련회에 와서 그런 말씀하고 가셨어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거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다른 조건 다 갖춰줘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틀어지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세상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대라는 세상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당신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샘에서 물 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 여러분들의 가란목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시원케 하는 가정이 되고, 그렇게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며, 그렇게 시원케 하는 믿음, 그렇게 시원케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